우리가 중생받아 예수 믿는 자 된 우리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제자 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 된 자로서 어떤 도리를 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주의할 바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쫓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된 도리임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쫓는 데는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주의해야 될 이 바를 잘 우리가 명심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변경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또한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모 장사 지내는 일, 가족에게 작별하는 일,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장사하는 일은 부모에게 사안하는 일이죠. 우리가 실상 참 다 부모님의 언덕으로 태어났고 또 자랐고 지금까지 다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기간,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할 바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자기의 의무, 책임 중에 제일 큰 책임, 의무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치 않는 것은, 그것은 참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이 가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교회에 과도하게 지우지 말라 하신 그것은 가족된 자들, 친척된 자들이 그 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 짐을 질 자가 없을 때, 그때 참 가부를 교회에서 공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 부양의 일은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주를 쫓아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6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로되 59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단 말이죠. 또 61절에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할 때 주님은 둘 다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쫓는 이 일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순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쫓아 주님을 닮는 거죠. 이것이 유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제일 우선시,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세상의 일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가라사대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다고. 여기 죽은 자는 이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택자들입니다. 불택자들이, 이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불택자의 목, 즉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목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좁혀 깊게 우리가 보면 요 죽은 자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죽은 자가 있으니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자로서 이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자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 산자가 누군가? 그 자가 이제는 새 사람, 참자 새 사람입니다. 비유와 성령과 진리로 된 이 새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은 자요, 새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됐기 때문에, 중생된 지 이후는 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산자로서 살아야 되죠. 중생된 이후에도 우리가 죽은 자로 산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은 생활하는 옛 사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짓는 것은 누구 목인가? 누구 하는 일인가? 그것은 죽은 자가 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너희들은 새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일, 위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를 쫓는 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할 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장사 지는 일, 부모 공경하는 일, 그리고 가족 부양하는 일을 그는 다 죽은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홀히 하고 없이 여기고 안 해야 될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말씀하시고, 방금 제가 인용한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대로 가부 공개하는 부분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걸 아주 중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업신여기라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은, 다 죽은 자를 장사 지는 일,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 원칙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하는 일이다. 내 새 사람은 하는 일은 주를 쫓는 일,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새 사람이 할 일이다 하는 이 원칙에 있어서는 변화를 두어서는 안 돼요. 여기 바뀌면 순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그런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원칙을 딱 지키되,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두 자가 있습니다. 두 자.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자가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옛 사람 자는 죽이고 새 사람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새 사람 자가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옛 사람 자는 죽이지만 옛 사람 자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옛 사람 자가 할 일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일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무시한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자로서 이 옛 사람 자가 할 일, 즉 세상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옛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님을 본받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부모 공경, 오케이, 좋다 그 말이죠. 내가 주를 쫓으면서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가족 부양, 오케이, 좋다 말이죠. 우리 주님도 다 이렇게 10계명을 중시하셨고 10계명을 지킨 그런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위 변경은 하지 말라. 순위 변경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주를 쫓고 주님을 본받는 이것을 우선시해야 되지,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쫓는 일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의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른 자로서 이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세상에 어떤 중요하고 어떤 바쁘고 어떻게 우리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주를 쫓는 일보다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낭패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한 모든 수고가 다 허사합니다. 다 헛됩니다. 아무런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그 자가 뭡니까? 그 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그 자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잖아요. 그 가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시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면요, 다 청청하고 형통하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넉넉히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리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맺어야 될 이런 열매 계시를 맺지 않고 내가 세상 일만 힘쓰고 그것을 중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본을 주시겠습니까? 그 자본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가시와 엉겅퀴로 다 막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 때 배운 말씀, 음부, 음녀, 미혹, 간부의 미혹, 그런 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그거 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못 찾도록 하시고 가는 길도 다 막아버린다고 하신 것,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의할 것은 변경치 말라. 순위 변경치 절대 말해. 원칙에 딱 입각해서 우선 먼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일. 그런 세상 일은 무시하는가? 아니, 주 일을 하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주님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모 공개예요. 내일 모레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런 명절 때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주의 친척을 한번 챙겨주고, 그것도 우리 할 도리예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할 도리입니다. 내가 거룩한, 내가 하나님 잘 생기니까 뭐 그것을 다 땡치자 해가지고 부모가 어디 있노? 봐라, 여기 뭐 부모 이게 뭐 해라 했나? 아이고 자식들 그 못돼 있노? 가족들 지 먹고 사는 거 지가 알아서 다 태어나서 받아 가졌는데 하고 무시하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치우쳤자 그 말, 치우쳤다고 잘못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 또 우리 가족들 다 부양하는 일, 책임지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경하지 말라. 우선순위 변경하지 말라. 둘째는 중단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지금 일을 합니다. 손에 쟁기 잡고 지금 밭 일을 하죠. 이 일은 위에서 내려볼 때 무슨 일이겠습니까? 주를 쫓는 일이에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란 말입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은 왜 뒤로 돌아봅니까? 세상 일 때문에. 아이고 저기 지금 울고 있다 야, 애들이 지금 밥 돌라 그러네. 아이고 지금 아내가 지금 돈 달라 그러네. 집안에 지금 뭐 큰일 났다 야. 그랬더니 쟁기 짜고 일하고 있다가 잠깐만 빨리 가서 지금 집 일 좀 보고요. 그럼 다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수락됩니다. 다 허용돼요. 그래, 집이 중요하지, 너 자식들이 중요하지, 네 아내가 중요하지. 다 왜? 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그런 이 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가정 돌본다 해가지고 그거 미워하고 그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납해요. 하지만 여기 본문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 뒤돌아보는 것은 뭐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뒤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중단되는 일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뭔가 갭이 있습니다. 좀 개연성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 어떻게 내가 가정 일을 돌아본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사이 간격을 우리가 이제 이치를 생각하면서 이걸 좁혀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은 서로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언언하겠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 뭐 배고파 죽겠습니다. 일이 어렵습니다. 당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서 내가 결심한 일,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렸지요. 그것이 뒤집힐 그런 공산이 아주 크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크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 했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전에 한 것은 체크해보고 내가 주를 쫓아도 오케이면 하고 오케이 아니면 내가 못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올까요? 하는 겁니다. 과거 신사참배 때도 그랬다고 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다 참 신사참배 이기고 있다가 부인이 자꾸 그냥 면회 가가지고 당신 오차 잘 믿는다, 똑똑하다, 잘났다, 당신은 순교하니까 좋겠네, 우리 가족은 다 죽고, 아이고 당신이 없으니까 교인들 우리 무시하고 뭐 차례 절대 안 주고 성미도 안 주고, 그것들 아주 못됐대 보니까 뭐 목회자 계실 때는, 당회자 목사님 계실 때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님 딱 감옥도 가니까 가족들 발세 때같이 여기고, 우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혼자 잘 믿고 천당가니 좋겠네요,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서 갖고 염장 찌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해가 확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 해방 아주 직전, 그때는 신사참배 강요도 안 했답니다. 벌써 전쟁이 기울었으니까 보따리 쏴집어지고 도망가자 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식민지 나라에 신사참배하라 강요하겠어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강요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나 신사참배입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지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럼 나가서 하라고,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나가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떤 여지가 있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해서 중단하지 말라고. 뭐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이거 조금 쉬고 다음에 이거 끝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 못한다. 거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쫓는 일, 주님을 닮는 일을 못하는 것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을 더 연계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형제를 돌아보는 일, 가족을 돌아보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옛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새사람 하는 일은 주님을 쫓고 주님의 본받아 가는, 이것이 새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일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으니 새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새사람으로 할 때는 순서만 안 바뀌면, 순위만 바꾸어지지 않죠. 새사람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 일을 하니까 새사람으로서 이 모든 부모 공경 또 가족 부양은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으로서 말이죠, 새사람은 딱 죽여놓고 옛사람으로서 옛사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 옛사람으로서 만약에 새사람의 일, 즉 주님을 쫓고 주님을 본받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중단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옛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일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다 잘해봐야 뭡니까? 자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위한 것. 그것은 이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네가 할 때 나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 둘 곳이 없다, 둘 만한 곳이 없다. 세상은 다 일장춘몽, 나에게 있는 소망의 대상 아니다. 너희들도 이 세상 것을 소망치 말라. 영물로 준 것이지 너희들 그것을 소망물로 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주님 닮는 것, 본받아 주님 닮는 이걸 소망 두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옛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흑색입니다. 벌써 회색 분자예요. 이것이 주님 위해서 아니고 자기 위해서 세상 소망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중단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뭡니까? 절대 주를 쫓는 일을 세상 일로 인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말라. 주님의 일을 우선하고 세상 일은 그 다음으로 하라. 둘째는 중단하지 말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를 쫓는 일을 하다가 세상 일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러니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 닮는 거죠. 주님은 온전입니다. 우리가 온전을 담으려면 구비치 못한 인간이 얼마나 이름 뛰어야, 얼마나 힘써야, 얼마나 애써야 다 구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이 우리로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시간을 쪼개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1분 1초도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다 했습니까?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딱 결심해서 1.1에게 헛되게 살지 않냐고 쫙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딱 받아서 1.1에게 그런 헛짐 없이 온전한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도 그러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쫓아가서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1.1에게 헛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잠깐 뭐 쉬었다 하자, 네 먼저 하고 좀 있다가 내 먼저 하자, 이렇게 순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중단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계속 keep going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본받는 일을 하다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오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일을 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 제자들이 자기 각오와 결심을 들으셨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할 때 권면을 하시면서 야야, 그리 네가 그렇게 이왕기자 쫄 것 같으면 소망을 딱 네가 주님께만 두고 네 소망을 주님 본받는 요 소망만 딱 두고 세상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네가 충격받지 말고, 그런 것에 비동되면 네가 소망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거기 비동되지 말고 너는 오로지 거기에서 네가 주님을 본받는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것, 주를 사랑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명 지키는 일만 네가 힘쓰라라고 권면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게 있나마는 가라사대 위에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건 지금 위에 고백한 제자가 아닙니다. 고백한 제자가 아니고 엄한 사람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아무런 고백도 안 하고 아무런 결심도 안 하고 작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있는 그 자에게 뭐라 이 명령하십니다. 야 너에게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너 제자지 나를 쫓아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명령 이것은 직석체죠. 직석체로 다시 하겠서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명령형이고, 이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도 아니죠. 현재입니다. 현재로서 명령인데 이 헬라어는 이 현재가 또 현재 진행의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진행형. 다시 하겠서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것이 이게 뭡니까? 계속 되어야 할 일을 지금 명령. 네가 주님을 계속 쫓으라.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자에게 다른 사람 고백을 듣고 권면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는 당부하신, 야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쫓아야 돼. 계속 나를 쫓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주의할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주를 쫓아 주를 닮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깰 때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으로? 주의 형상으로 깰 때 내가 이제 보는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땅이 건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주님의 형상.
주님을 본받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본받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믿읍시다. 제자된 자는 제자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제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를 쫓는 거예요. 주를 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쫓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여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을 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는 이것이 제자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 길에서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여정은 항상 이러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나그네 것이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는 이 한 토막의 세상살이, 이 전체의 생활이 항상 주를 쫓는 생활로 일관되게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무슨 명령하시든 간에, 주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든 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시든 간에 그 지도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사셨던 방식, 정확한 비판과 평가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일을 다 보아서 계획을 딱 하고, 내가 주님을 쫓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딱 계획을 하라 말이에요. 계획을 딱 하고, 그리고 결심하라 그 말입니다. 결심. 내가 이것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주의 제자 된 자로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른 이 일, 주님을 본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그대로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 내가 하루에 얼마나 전도, 얼마나 내가 봉사, 얼마나 헌신, 이걸 이런 우리가 자기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딱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면을 딱 직관해서 보면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구비해야 되구나, 이것은 고쳐야 되구나, 이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딱 하셔서 결심하셨잖아요. 결심은 계획 없는 결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을 딱 해서 결심하여서 그 결심한 바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래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다 연상하면 알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계속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늘 넘어집니다, 이런 엄녀의 미혹 때문에 제가 늘 집니다, 이런 간부 이것을 제가 떨쳐버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사신 대로, 이렇게 사신 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하라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으로 하면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룰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건면하신 그 건면대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 땅에 소망 두고 이런 것을 내가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나는 주님 본받아 주님을 내가 닮겠다 하는 요 유일소망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모든 현실에 있어서 이 주님을 닮도록 주신 그런 다 현실이니까 절대 현실에 시청각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받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치하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좌절하고, 이렇게 보이는 세상 모든 현실에 우리가 피동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건 내 구원에 다 이익되게 주신 것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오직 주의 계명 지키는 것, 주를 사랑하여 내가 주님을 본받겠다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가 따르는 것이니, 주님 계명 지키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요것만
작정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뒤바뀌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중단하고 그거 한다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 어려운 일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생활을 계명 지키는 생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세상 것은 어떻게 다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내가 염려한 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쓴다고 내가 모든 일이 이름 달라집니까? 그 모든 축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다 역할 분담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새 사람 된 우리 성도가 할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 이 사람 변죽 빡빡 울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핵심, 아주 코어, 제일 중요한 핵심, 네가 제자라서 주님을 닮아. 주님 닮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가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속성을 담고 주의 형상을 담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을 담으면 우리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일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의 일,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시련의 일, 그들 다스린 통치의 일,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이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딴 거 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모든 걸 조성할게. 거기 일어나는 모든 그런 다 엑스트라, 거기 일어나는 그 모든 배경음악, 거기 일어나는 그 다 장막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풀택제한 다 시켜놨다. 그 사람들 저거 할 일이야. 저거 할 일로 다 내가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주님을 닮는 이 일에 네가 힘쓰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컨트롤할 테니까 쓸데없는 염려가 없이 네 마음이 하나가 둘이가 열이가 하나밖에 없는 마음가지 여섯가 저기 다 쏘여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세잔할 대로 세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용기 가지고 네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노? 모든 마음의 짐, 근심의 짐, 염려 짐 그것을 다 내려놔라. 불안하고 두려운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놔라. 모든 염려를 주께 딱 맡겨놓고 네 할 바가 뭐라고요? 우리 할 바는 오직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만이 내 할 바인 것을 알아서 계명 지키는 일,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간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요구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일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할 수 있는 자본까지 다 주시니 자, 영적으로 성공, 육적으로 성공, 금생 성공, 내세 성공, 이게 이런 우리가 성도가 걸어갈 제자된 자로서 제자의 도리를 다 하는 자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제자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겨놓고 우리 현실에서 오직 유일의 소망, 나는 주를 따라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주의 계명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